자비는 이웃과 공감하며 나아가 이웃과 자신을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도우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웃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복음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당부, 이 말씀은, 이 복음 말씀은 바로 이웃에게 향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에게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동일성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죠. 아무데나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려면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도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비는 뭐다?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밥사 성령에게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자비로워야 된다. 말과 행위와 기도. 그래서 자비를 하루에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 되지 않을 때는 행동으로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지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우리는 비켜나갈 길은 없죠. 내가 하루 종일,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요즘 많고요. 그래서 혹은 또 거의 활동이 없는 사람, 혼자 사는 것은 아니래도 거의 활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있는데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요즘 같은 팬데믹에 또 성당에 가면, 그나마 성당이라도 가면 만날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혼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몸도 좀 불편하고 이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자비로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면제되어 있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말로 줄 수가 없죠. 또 행동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마다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많으면 좋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또 혹은 내가 그걸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서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한다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한 끼 정도를 단식을 하겠다든지, 어떤 분들은 단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한다 이러는 분들 참 대단하기는 합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식사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거나 그것도 희생이죠. 배부르게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면 기쁨다고 생각을 해요. 기쁘다고. 그죠? 기분 좋아진다고. 그런데 그것에서 일정한 정도만 딱 한 끼 정도를 먹고 나머지 배가 부르다 이거 포만감을 안 느끼는 그것도 큰 희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아주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육적 측면뿐 아니고 영적으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웃에게 대한 자비는 육적인 부분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준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어떤 부분뿐 아니고 영적인 측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슬퍼하는 마음이라든지 고통스러워하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것. 그렇게 그래서 자비는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자비로운 태도의 정점입니다. 고통이나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 열망은 자비로운 태도의 정점,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죠. 우리 정점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 오미크론인가 그 정점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최고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자비로운 태도의 정점은 바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정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완전한 모범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비로운 태도는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목표예요.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어져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이 대상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원죄 이후에. 이제 원죄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나서 원죄가 없어진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속 처져 버려요. 그러나 원죄가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현세적인 죄를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것만 달라요. 기울어지는 성향, 그거 자비로운 태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기울어진 성향은 원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세상의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화되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본성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자비로운 태도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또 여러 가지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 많은 말을 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본성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 하나님 속성. 그걸 닮아서 너는 자비로워야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은 구원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동의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그 지점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항구한 속성이면서도 또한 특징이기도 하고 생활 양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시는 완전한 모범은 바로 이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바울사성이 그래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어떤든 간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 그 기준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적으로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아진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에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가? 그것이 혹시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업신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혹은 내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다 고쳐질 수 있어요. 다 채워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만
집중하면 된다.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 본성적인 측면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게 돼.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끝이에요. 하느님 내 아버지시고 난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 삶이 좀 척박하고 없으면 어떠냐? 좀 가난하면 어때? 키 죽을 거 없고 수 죽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죠. 우리 스스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좀 없고 부유하지를 못하면 걱정거리도 많고 그래요. 몸이 아프면 근심이 더 많아지듯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 가면 되죠. 그거는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만 잘 준비되어지면 그것은 약점이 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하나님 자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여간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바오사 성녀 가톨릭 교회의 신자였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정확하게 수세를 확실하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자비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직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고요. 또한 이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성체 성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과 우리가 커넥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고리가 그것은 영성체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는 정교회도 포함됩니다.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교회. 이 영성체,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특별하다.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잘 알아들으라는 말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좀 설렁설렁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제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복이 복장이 있고 간호사들은 간호사들, 의사들이 가운이 있고 있죠. 그런데 그게 걸맞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잘 챙겨나가는 첫 번째 본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었다. 이건 다음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를 이야기할 때 강의를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했지 싶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한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그걸 다 떠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본질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족을 필요 없고 존중받아야 되고 자존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다. 단지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고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돼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걱정과 근심도 그 이상 가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선한 행실과 말과 생각을 자비자치신 하느님이 그 원천이자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생각은 자비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원천이면서 모범이에요. 또 나아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행실, 선한 행실, 사람들의 행실이나 말이나 생각,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 하느님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느님 자비를 나는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해성사의 편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줄까 말까가 아니고 주어야만 하는, 반드시 용서를 해 줘야 돼요. 왜 반드시 용서를 해 줘야 되느냐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저 사람이 너무 못됐고요.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요.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을 조건을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비롭게 대한 것 같이 너도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하느님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하느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서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느냐 말이죠. 막혀버리죠. 막혀버려요. 설사 우리가 정말 그 부분들을 슬쩍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없어야 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원수진 경우가 생각나면은 뭘 했습니까? 적시로 가서 싸운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는 복음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죠? 화해는 자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해와 용서는 자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걸 풀어주지를 않으면 그 용서를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인데 그 뿌리를 뽑아주지를 못하면서 무슨 자비로운 행위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가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죄 용서가 따라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나눈다는 것은 용서도 같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아놓고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이렇게 청하고 또 용서를 또 하기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냥 됐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가 나는 용서를 해줄 테니까 너도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거절당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을 빕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그 집에 머물 수 없으면 돌아와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사 성녀가 매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홀한 신비이다. 선한 행실과 말 이거 하나님께서 그 원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일 뿐 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인식 그것으로서 바울사 성녀는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홀한 신비. 이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삶의 신비를 알아들으면 너무도 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표면적인 부분에서만 계속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뭐 좋은 것 없는가, 맛있는 거 없는가, 정말 뭐 건강한 거, 권력, 돈, 뭐 이런 거예요. 위에 거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려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지려는가? 우리 집안이 아무 풍파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잘 살려나? 이런 기대치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예측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당 신부를 할 때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거예요. 예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성당에 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뭐 또 그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 걱정거리가 많은데 뭔가 하나 믿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하나도 복음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례를 주고 교리를 다 가르쳐 놓고 나서 그럼 세례를 주고 나면 놀랍게도 그 중에 7, 80%는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아직도 현세적인 복이나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많은 변화가.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양성이 되지 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신비적인 부분들은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신비 또 자비의 신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이 신비적인 차원은 영원히 가져가는 삶의 형태예요.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것, 영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 부분. 영혼과 하나님과의 통계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신비인가라고 물은다면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감도. 그래서 우리가 울컥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참 너무 행복해지고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신비적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감흥, 조금 감도, 영혼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은 약한 그런 상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쭉 마음으로 상태로만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이것이 영혼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 이제 다음 단계의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신비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추정해서 따라가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 신비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 안에 묵상을 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 삶의 황홀한 신비적인 측면들이 영원히 느끼게 되는 단계로 넘겨줘 버립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에 대해서 자비 신심에 대해서 혹은 자비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 내용들은 바로 신비적인 측면인 거예요. 이것은 신비적인 측면은 그러면 우리 행위들이나 행동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들은 기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육적으로 따라가죠. 그 안에 신비적인 차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서 혹은 행동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잘 가르쳐주면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 끝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전에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신비교육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비교육기관. 그래서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렇게 단련되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참여를 해도 이 성체 성산에서 일어나는 신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영혼이 안 열린 거예요. 영혼이 안 열렸어요. 영혼이 안 열렸다. 우리가 하는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안다는 것과 묵상을 자주 하는 것은 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활동으로.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죠. 여기까지가 바울사 성령가 매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홀한 신비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접목시킬 건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비의 원천이자 모범인 하나님의 자비. 자비의 원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이나 실천하는 선한 일은 모두 빛이 진 성부께로부터 왔다.
태초부터 성부께서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창조 때부터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전부 다 어디에 두셨다? 인간의 돌보심에 두셨다. 이게 인간이 돌보도록 놔둔 거예요. 그죠?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천사들의 창조에도 하나님 자비가 있고 모든 것이 자비로 다 창조가 됐지만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통틀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자비가 가장 탑이에요. 제일 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으로만 존재시켰지만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육이라는 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 창조 사업에 있어서 이 영과 육의 완전한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가 극치에 이른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비의 끝판왕이에요. 그 인간은. 그게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으로 되어 있는 인간 형상,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일단은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 자비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자비로운 활동은 하느님의 그 기운을 두며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하느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18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혹은 내가 선한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는 안 우러납니다. 선은 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기 탓으로 돌리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돼야만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그런데 배운 사람은 어때요? 지난번에 내가 의탁의학교 혹은 자비학교를 배울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던데 이게 이건가 보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만 하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활동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예수님의 자비하신 행위와 생활 양식 안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신 행위 그리고 생활 양식 뭡니까? 생활 양식이라는 말 그때 썼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 자비로운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델이면서 원형이면서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악령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 주셨고 이 전부 다 생활 양식이죠. 공생활 중에 드러나셨던 생활 양식은 모범이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토대 위에 바우스다 수녀의 자비로운 태도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자비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모델이고 모범이고 원천이었기 때문에 바우스다 성녀의 자비로운 태도는 바로 이것을 토대로서 형성이 되었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토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삼아서 각자 자비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자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하나님 자비는 그 원천이자 동기이며 모델이었다. 여기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그 원천이고 동기이며 모델이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다? 바로 하느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자비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다뤘죠. 앞에서 다뤘으니까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받은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비는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비 역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지어지는 것, 연결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보면 자비를 입었는데 그 자비를 잘라먹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죠. 입었는데도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그랬고 복음안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야 한다는 내 구원의 목표,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거슬러 버리면 불행해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제, 항상 우리는 자비로워야만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동기가 그곳에 있으니까. 왜? 나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들은 사람일수록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자비로워야 되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 자비 입은 적이 없는데 해야 된다고. 의의가 없지만 있습니다. 많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주어진 듯이 막 고해성사도 공짜로 받고 모든 것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데 불구하고 그 삶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막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열어줘야 됩니다. 수로를 열어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는데 내일은 하나님 자비는 무언가 도대체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쭉 이어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묵상으로 이끌어주시고 실천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